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7절 전반부, 그리고 역대기하 30장 12절, 그리고 26절과 1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랴 목사같이 모세가 만들었던 물건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하고 그것을 부수고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어서 역대기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손동안 유다 사람들을 강구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강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함께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요. 그동안 일본의 강압 통치 아래에 있었던 우리 한반도는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해방과 동시에 나라가 둘로 갈리워졌죠. 북쪽으로는 소련이 통제를 하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미국이 통제를 하는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쪽으로의 나라는 북한이라고 부르고 남쪽으로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죠. 지금으로부터 2954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반으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는 둘로 그 이후에 갈리우게 되는데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으로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에도 그리고 남왕국에도 각각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20명의 왕들은 우리가 여로보암과 아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왕들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나라를 그렇게 망쳤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멸망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210년의 역사를 끝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북왕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왕국의 왕 히스기야 6년 차에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0장 5절에서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강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미국도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요, 소련도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남왕국에도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20명의 왕들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명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다의 역사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135년이 더 길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몸부림이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멸망해서 건져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네,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리더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그룹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까? 더더욱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왕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올바로 섰더니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이 왜 멸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소돔의 멸망은요,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살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힘이 약해서 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요 25장 9절에서 나의 종 바벨론 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다.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왕국 유다에도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는 부패와 타락이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남왕국의 운명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와 지난날의 과오는요, 기억하지 않는 한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위험한 나라인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지난날의 과오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덮어두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잘못 다 한 거 다 얘기했고 다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왕국의 과오를 기억하며 되풀이할지 아니면 이를 반면 교사 삼아 극복할지 전적으로 히스기야의 선택에 달려있고 이 선택에 따라서 한 나라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로에서 용단을 내리라고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같은 웅덩이에 계속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돌이킴이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북왕국 21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입니다. 그러면 남왕국 345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하스는요, 여호와의 종교에 단 1%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길이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멸망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며 살지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 불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도 아무렇지 않게 감행을 한 자입니다. 아하스는요, 당시 저 북쪽에서 세력을 키워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그 아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돔이 서로 힘을 합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힘을 합친 이 두 나라가 남왕국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무엇을 했느냐? 아시리아 왕에게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털어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전쟁의 빌미가 생겼습니다. 돈도 생겼습니다. 남쪽을 정벌할 조로의 기회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꼭 먹고 알 먹고. 당연히 그 돈 받고 내려와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리아는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치고요, 함락시키고요, 왕을 죽이고요, 주민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하스로 인하여서 형제 나라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직접적인 간섭과 통치를 받게 되지요. 아하스의 악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 내가 친히 그를 찾아뵙고 내가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리라. 온갖 선물을 가지고 아시리아의 왕이 있는 그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련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데 그곳에 가서 이 아하스 왕은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시리아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그 제단을 보았는데 그 웅장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야, 이 나라의 신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 위대한 신을 제사하기 위한 제단을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지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아하스는 그 모형을 갖다가 그대로 다 그리는 거예요. 사이즈도 재고요. 그 다음에 이 도본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아하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아수르 신에게 예배하는 그 제단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다가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할 때 사용하는 용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죄다 치우고 아시리아 신을 예배하는 것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어마어마한 죄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제사장을 자체했고요. 그가 만든 국가 종교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북왕국으로 갈리고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 소표에서 영어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속담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었고 그 엄마의 그 딸인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많은 경우 닮고 싶지 않아도 닮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지긋지긋해서 내가 남자를 만나면 내가 술 안 마시는 사람하고 만나리라 라고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서 지독한 폭력에 시달렸던 자녀들이요,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나는 절대 폭력을 휘두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애 낳고 똑같이 폭력을 휘두르거든요. 이게 뭡니까? 유전적 영향에 따른 강박적 행동과 성격이다 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하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남왕국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가 되겠습니다. 남왕국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가 바로 가장 사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동형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 하고 실제적으로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열왕기의 저자가요. 열왕기 상하. 원래는 히브리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둘로 나뉜 거예요. 자, 열왕기 상하를 다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열왕기의 저자가 손꼽는 왕이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악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솔로몬이 가장 사악한 왕, 첫 번째 임금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인가?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4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 3명, 솔로몬, 아하스 그리고 므낫세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히스기야의 아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또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악하기 그지없는 정말 최고로 사악한 이 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식 농사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악한 길을 가면서 아들도 사악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들은 그 반대. 사악한 길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행했던 그 정직한 길을 살라고 가르쳤는데 그 아들은 또 완전히 그 반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농사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의 자식들은 그릇된 길로 가다가도 반드시 돌이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살거든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의 언약 전달자들을 계속 세워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계속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고요. 이것을 므낫세가 망치니까 다시 한번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영원한 언약, 여러분 대해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올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생각과 걸음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 왕조의 모든 왕들 가운데 다윗을 제외하고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린 왕이 둘이 있으니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이 두 명의 왕은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어도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않았던 앞에 6명의 왕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앞에 6명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들은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만큼은 산당까지 없앴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산당을 없애는 것이 어려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마을마다 산골마다 산당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어떻게 다 없앱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동안 백성들이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산당에서 지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수백 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산당에서 더 이상 제사 지낼 수 없어. 다 없애버릴 거야. 너희들은 무조건 1년에 최소 3번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백성들이 불만을 품게 되겠죠.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6명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요, 이 산당까지 없애는 결단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산당들을 없애라고 했는데 앞에 6명의 왕들, 그나마 선하다라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그 왕들조차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었던,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계산 때문에 실오락이 하나의 틈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내어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은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해야지. 해야 하는 일, 그래, 해야 하는 일일 수 있어. 근데 굳이 해야 하겠어. 사람들 봐봐. 너 잘못하면 왕의 자리 빼앗긴다, 너. 라고 사탄이 속삭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부의 문제 먼저 살피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보면은요, 악한 왕을 평가하든, 잘 드세요 여러분, 악한 왕을 평가하든 악하다라고 평가하죠. 선한 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그 왕을 평가하든 너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두 가지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를 판단할 때 어디 앞에서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하시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겁박을 하잖아요.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겁박을 하잖아요. 그때 당당하게 뭐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이 악하냐 선하냐 이것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어려움은 모두에게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핸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기준으로 매사를 보고 생각하는 훈련을 지속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관심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스기야, 야훼, 여호와는 아주 강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혹은 여호와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자, 히스기야라고 하는 말 이름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즉 믿음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넘버원, 40명의 왕들 가운데 넘버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열왕기하 18, 19, 20장에 있고요. 또 역대기 29, 30, 31, 32장에 있고요. 이사야서를 보게 돼도 36장부터 39장에 이르기까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 관해서 적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요, 역대기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에 걸쳐서요, 역대기는 아주 자세하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를 적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에요. 18장 3절부터 7절 전반부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히스기야가 어떤 종교개혁을 했는지를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요, 단 하나의 구절, 열왕기 전에는요, 단 하나의 구절 4절에서만 이렇게 적고 있죠. 자, 18장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앞에 단어는 뱀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단어는 놋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녹뱀이에요. 그런데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지팡이를 갖다가 숭배를 해버립니다. 우상화해 버렸어요. 그것도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오랜 역사적인 전통과 어떻게 보면 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참으로 값진 것을 갖다가 히스기야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면 내 가차없이 박살내 버리리라라고 하면서 박살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열왕기는요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구절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우상 제거와 함께 성전을 정화했다, 제사장의 기능을 회복했다, 예배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갖다가 재개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이 감히 손대지 못했던 산당들을 허물고 우상을 깨뜨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이죠. 자, 아멘이시면은 내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새 역사를 쓰실 수 있도록 행하실 수 있도록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그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낡아 빠진 것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에 넣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 이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 새로운 심령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요, 틀린 과거를 바로 잡는 일에 철저하고 단호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남긴 악의 불씨는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붙잡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과감히 끊어내야 할 악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강단 있게 반응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저런 외부의 도전에 직면하며 사는데요. 히스기야 때의 외부의 도전은 무엇이었느냐? 아시리아의 공격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리아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늪에 빠져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와 몽둥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이 막대기 몽둥이 언제는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만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이어지는 18장의 나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8장 7절 후반부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와 아시리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9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자,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히스기야는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능한 전쟁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를 갖다가 공격하고 공략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아시리아와 웬만하면 전쟁을 피하려고 했어요. 전쟁하면 어쨌든 백성들이 죽잖아요. 그래서요, 있는 것 없는 것 털어가지고 아시리아에게 갖다 바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아시리아가 요구했어요. 야, 전쟁하기 싫어? 우리의 공격 당하기 싫어? 그러면은 금 30달란트 그리고 은 300달란트를 가지고 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0달란트는요, 금 30달란트는요, 생각해보세요. 킬로그램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2370kg. 그만큼의 금을 가지고 오래요.
은은요 23,700kg에 해당하는 은을 가지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양의 금과 은입니다. 그런데요 성전과 왕궁을 다 털어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여기에 만족하겠습니까? 아시리아는 저 밑에 이집트까지 공격해서 이집트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지금 야욕을 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집트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팔레스틴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점령하고 짓밟고 부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지요. 그래서요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챙긴 아시리아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투항할 것을 종용했는데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집트도 여호와도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상대가 안 돼. 우리가 당연히 이겨 라고 모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을 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 히브리어로 다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백성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시리아는요 너희가 맞서서 싸우고자 하면 우리가 강제로 너에게 똥을 먹이고 소변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겁박했고요. 대신에 항복하면 풍성한 양식으로 먹여줄게 라고 하면서 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왕국 유다까지 정복하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위한 산당과 제단들을 없앴기 때문에 너희들을 숭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래서 우리를 들어서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거짓을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었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운명은요 정치적, 경제적, 지적 능력과 같은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성실함이나 됨됨이 등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즉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천국 백성된 성도 여러분, 어떤 도전에 지금 직면해 계십니까? 어떤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먼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38절 보니까요 히스기야는 이럴 때 취해야 하는 자세로 침묵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의 때가 되면 입이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거나 말도 안 되는 말로 모함하거나 가만히 있는데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침묵하라라고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그냥 찔러보고 건드는 사람들은 늘 그런 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시비빈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너희들도 생각이 있으면 판단을 해보아라 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굳이 한마디 해준다면 오직 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과 당신이 한 말 사이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고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에 갇혀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물으십시오. 그래서 전무후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히스기야의 평가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 7절이 알려주는 형통한 인생의 비결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을 원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청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믿음의 조상 히스기야 왕이 오늘 우리에게 외부의 도전에 맞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와 가족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는가? 영의 호흡인 기도를 매일 깊이 있게 하고 있는가?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외부의 어떤 도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외아들 성령과 함께 광야로 보내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진 아버지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그리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직면하게 될 온갖 종류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려 하심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대응하셨고 그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외부의 도전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으로 그 도전들을 해석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부족한 조건과 부족한 환경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럴 땐 우리 내부의 생각과 판단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께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시기를 청하면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시고 자신을 집어삼키는 외부의 도전 앞에서 자신의 내부의 문제를 먼저 직시하며 맞서신,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망가뜨리고 없애려는 수많은 외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헤매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멸망을 피하고 복을 받으라고 애타게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온몸으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도록 도우시고 순종하도록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행동을 살피겠노라 결단하고 임마누엘의 친교와 선교가 있는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